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고, 우리 어제 새벽에 본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이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8절 말씀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은 우리가 받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과 또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나 삶에 대한 고난은 다 동일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복음을 위한 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들을 감내해내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환경 따라 그냥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안 나오고, 또 뭔가 일의 우선순위도 신앙이 먼저가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신앙이 두 번째면 두 번째고 세 번째면 세 번째고 우선순위도 없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11조도 안 하고, 형편 따라서 처지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열의 하나를 우선으로 성별해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이 우선되어지고, 그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가운데서 받는 고난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삶의 그 질곡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고 거두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자 눈 따서 심었는데 여러분 옥수수 두세 알을 심었는데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는 옥수수 한 그루에 때로는 한 통도 달리고 두 통도 달리고, 심은 거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콩 한 포기를 심을 때 콩 두세 알을 심어서 나서 거기서 콩이 달리면 몇백 배가 달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수고와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 고난은 씨앗을 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되어지는 것.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땅에서 거두어지는 것이 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금생과 내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위한 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 무엇을 축복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거둘 때에는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의 것을 거둘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 심었는데 2개가 나고 3개가 심었는 게 6개가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씨앗의 원리,
그래서 복음을 위한 그 고난과 수고는 바로 씨앗을 심는 것이야지. 그리고 장차받을 영광은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유한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4절 말씀을 조금 앞당겨서 보면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그랬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뭘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소망이 아니잖아요.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는 것. 여러분 만약에 가장 짧은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휴가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며칠 있다 휴가 갈게요.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아, 이제 며칠 남았구나. 이 아이가 언제 오겠구나.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면 무엇이 소망이 있냐?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는 고난인데 믿음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신 은혜와 섭리가 계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보고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말은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잘하나 잘못하나 그런 의미보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의미는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도우시는 자. 여호와는 너를 돕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내가 끝까지 그를 두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행위는 내 행위에 따라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결과이고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없으세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은혜대로 육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을 쫓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쫓는 자의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얻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는, 그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탄식하는 피조물이 속량될 그날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의 온전하신 보혈의 은혜로 덮음을 받는 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가 덮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으로 덮음을 받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바로 우리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비롯한 하다못해 만물까지라도 옛날에 우리 부흥회 때나 사경회 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조금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이지만 그런 비유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닭 한 마리가 이제 삼계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혀지면 좋은데 어디 상에 올라가서 술안주로 쓰임 받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 그런 비유를 들은 적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여기서 피조물은 여러분 우리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물 되는 우리들이 바로 온전히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썩어짐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불의한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바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이 피조물의 그 대표되는 만물의 영장된 우리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쑥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로울까? 괴로움을 누가 던져주겠어요? 여러분, 그 고통과 괴로움이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한 거라면 뭐가 나올까? 한숨이 나올까? 거기서 뭔가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나 탄식이 나올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한 거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삶이 만약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었다면 슬픔과 탄식이래 맞아요. 왜 오늘날 우리들이 그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마음에 괴롭고 고난이 있을까? 내 영적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결과예요.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뭔가가 복음과 멀어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그 결과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 그것이 복음을 위한 거라고 하면 거기에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생활고 때문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생활이 바른 걸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 속에서 때로는 자녀들이 생각밖에 속을 썩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이 원치 않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나가는 자기 자신의 삶이 내면적
외적으로 그런 기쁨이 없더라도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삼할 자 없나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주시는 평안함이.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이나 때로는 목회자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직분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됐든 성평신도가 됐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예수 잘 믿다가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백 명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더 나아가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한다고 한들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직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발걸음이 중요한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는 이기적인 것 같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정말 그게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축복하고 말씀 안에 순복하는 것이 여러분 이타적인 거지 이기적인 게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게 없어요. 성령의 감동에 거스르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걸어가는 발걸음, 만물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19절로 22절은 피조물의 탄식이고, 여러분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담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드려지는 삶을 살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그 말씀을 또 하면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한 번도 저 말씀 안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탄식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바로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하던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음으로 내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해야 돼요. 그 탄식은 육적인 삶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해서 탄식하는 그 탄식.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엔 없지만은 그 다음에 성령의 탄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내일 새벽 예배 때 본문인데, 예?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식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예? 탄식하신다. 뭘 보고 탄식하실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치에 너무 미달한 자녀들 보면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럴 때 있잖아요.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언제 인간 될래?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게 하는 자녀가 되지 말고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서, 살아드리지 못해서, 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량되어지는,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붙들린 바 되어지는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순복하고 따라가는 그 능력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